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오늘도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사명 잘 감당하며 또 오늘도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치관을 삼아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온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오늘도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6장 들으시겠습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치 옛 성도들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옛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물리쳐 늘 승리하게 주님만의 지혜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가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 사명은 새로운 사명이 아니라 옛날에 처음으로 주셨던 그 사명을 이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려주신 후에 두 번째로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는 다시 주신 거죠.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요나는 이번에는 거절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서도 그리고서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게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고 육지에 토해내진 그런 요나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안 들을 수가 없지요. 이번에도 뭐 다시스 가는 배를 올라탄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뭐 하나님 안 계시는 곳 찾아서 숨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3일 길이라.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3일 길이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엄청나게 이 니느웨가 커서 3일이 걸려야 니느웨를 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요나가 하루 길을 갔는데 3분의 1 간 거죠. 3일 길짜리 니느웨 성읍에서 딱 하루 길을 갔는데 근데 이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요나가 시끄럽게 큰 목소리로 외쳤는데 어쩌면 요나는 그다지 뭐 우리가 내용상에는 나타나질 않겠지만은 요 다음 장에 가서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두 번째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고서도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았습니다. 요나가 힘이 노하여 뭐 이런 내용들이 다음 장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다지 그렇게 이 일을 갖다가 즐겨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너무 무시무시한 경험을 한 후라 또 잘못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는 이제는 진짜 끝이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3일길 중에 오직 하루만 돌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큰 도시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사람들의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요나의 어떤 기대와는 달리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니느웨 왕이 백성들한테 공포해서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냥 다 굵은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왕이 선포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크든 작든 물온대소하고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지어 입고 나오니라. 니느웨 왕에게도 들리고 왕은 보좌에서 조복을 벗고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로 갈아입고 제에 앉느니라. 그리고 왕은 모든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 말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입고 간절한 마음 힘써 여호와께 회개할지어라 부르짖을 것이라. 그리고 그 손에 나쁜 짓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결심할 것이라.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나는 이 사람들이 뭐 내가 하나님 말씀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외쳐도 아마 요나의 기대는 혹은 요나의 어떤 예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이 이방인이 그 하나님 말씀 잘한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선포했을 때 반응이 그다지 그렇게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이 아수르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날까 뭐 이런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상과는 달리 그냥 왕서부터 물온 대소하고 모든 대신들 짐승까지도 그냥 나라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요나는 놀랬을 겁니다. 근데 놀랬을 때 기쁨으로 놀랬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다지 이렇게 큰 반응들이 즐겁지를 않았습니다. 이 니느웨 성읍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 말씀 전한 걸 듣고서는 금방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기쁨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물론 간절히 기대하고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미리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가 결정합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뭐 저렇게 뭐 거죽도 뺀질뺀질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선입관을 가지고 예상하지도 않은 채 그냥 마지못해 예수를 전하는 교회에 나아보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큰 기대를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잘 그런 말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이 그런 모습의 사람들인데도 끝까지 그냥 막 뺀질거리고 끝까지 내내 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를 끝까지 안 믿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냐 하면, 그냥 전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저 그 추수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즐거움이 따로 있고 거둬들이는 자의 즐거움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거두는 일까지 해야 물론 즐거움이, 기쁨이 최고겠지만은, 주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씨 뿌리고 추수하는 자를 따로따로 구별하셔갖고, 사람들은 기대하지 말고 뭐 그 사람이 변하던, 혹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뭐 믿음 생활을 하게 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뿌리는 자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일은 추수하는, 거둬들이는 자의 몫이요. 그래서 뿌리는 자의 기쁨과 거둬들이는 자의 기쁨이 따로따로 있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뿌리는 자는 자기는 알곡이 자기 익었으면은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 알곡이 익질 않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많은 인생 경험 풍파를 겪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의문이, 궁금증도 생기고 또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벼가 기울어지듯이 그런 마음이 쓱 들기 시작하면, 추수하는 자, 거둬들이는 자는 그때 가서 쉽게 거두는 거야. 거두면서 내가 씨를 뿌려서 거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을 즉각 보여서 눈앞에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최고의 기쁨이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전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추수할 자를 또 따로 보내시는 거야. 추수하는 자가 가서 그 벼가 무르익을 때, 5월 달에 모내기 할 때 씨 뿌리고 6월 달에 거둬들이려 그러면 뭘 거둬들이겠습니까? 벼가 누렇게 익은 10월이나 가야 그걸 거둬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자마자 그냥 금방 변해갖고서 왕서부터 짐승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4장 1절에 가서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요나는 마음이 편하지는 못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고서,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로 인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회개하고 그 40일 후에 멸망을 면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은. 그러니까 요나가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니야.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가 40일 지나면은 그냥 이 니느웨가 와장창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렇게 상상하고 기대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갑자기 참 니느웨가 발칵 뒤집혀져 갖고서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생전 믿지도 않은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데, 이 사람들 이거 아닌데, 아마 어쩌면 이 요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진짜 실망이 컸을 거예요.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오늘 이상한 선지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인데 참 희한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심히 싫어하고 노하고 기뻐하지 않는 모습. 참 이런 희한한 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이런 모습 속에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어쩌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성에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전세낸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표현은 물론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뭐 이방인들을 갖다가 뭐 무시하고 뭐 짐승같이 여기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자부심만 자기들이 가지면 되는데,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짐승 같은 사람들, 짐승 같은 존재, 이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아주 굉장합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까지도 그 정통파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고,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답게 살지는 못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자부심만 가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잘못된 자부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온 세상에 그런 많은 역사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그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만 나면 유대인들 죽였습니다. 히틀러만 뭐 무지막지하게 600만을 죽인 게 아니라 원래가 많이 죽였어요. 예수님 죽인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갖고서 뭐 병만, 동네에 전염병만 돌면 유대인이 타켓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관동 대지진 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게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은요, 그 한국 사람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치대를 만들어 갖고 돌아다니면서 그 증언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본 사람 발음을 못하는,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하고 다른 지파들이 11지파가 싸울 때 이스라엘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씨볼레를 못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처럼 쌀을 살살 그러는 거예요. 씨볼레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살살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나루토에 기다렸다가 뭐 죽인 자가 5천 명이나 되더라. 엄청나게 죽는다. 관동 대지진 때 한국 사람들,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이 일본 사람하고 비슷한 척하고 서 있으면은 가갖고서
그 발음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발음 나오면 그 자리에서 총이 아깝다 그래갖고 죽창 뭐 이렇게 뾰족한 농기구 이런 걸 써갖고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고 그랬다. 엄청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선민의식,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 짐승 같은 것들이 우리를 비록 지금 날 죽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그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통 적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잘 지내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얼마나 많이 훌륭한 사람들, 이게 선민의식이라는 게 때로는 자신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인,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도 그것도 싫어하는, 아수르가 그 나쁜 나라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 민족의식이 결국 구원받는 니느웨 백성을 보면서도 심히 싫어하고 노한 그런 상태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선민의식이 희박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안타깝고, 또 하나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는 오히려 좀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우리끼리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끈끈한 그런 사랑. 근데 오늘날에는 크리스찬들끼리 이런 모습들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는 그냥 옆에 교회 크리스찬도 엄청 반가운 존재고 엄청 형제고 자매인데, 근데 오늘날은 크리스찬이라는 덤덤한, 온 세상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저 서로에게 덤덤한 이름이 돼버리고, 그리고 아주 강한 자부심조차도 크리스찬들에게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희한한, 우리는 이상한 선지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모습,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싫어하고 노하는, 아주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내 뜻대로 하는 아주 이상한 이런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사명자 행여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잘못된 사명의식이 있지 않나 우리에게도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참 끼리끼리만 사랑하고 잘못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요나 선지자의 이상한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속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